지금 여러분을 가장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소유에 대한 혼란입니다. 이 소유라는 이 개념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지금 뒤흔듭니다. 그런데요, 이 소유는 지금 저나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전부 주셨습니다. 이유는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가 생명만 해도 그렇고 우리가 호흡하는 이 공기만 해도 우리가 필요한 산소는 우리의 작품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들은 지금도 주셔서 살아가게 하신 소유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살다 보니까 사는 게 곤고해서 그럴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만 이 주신 것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그만 주신 것을 푹 빠져 이 소유욕에서 우리를 꽉 쥐어놓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얻은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천국까지도 이 소유욕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으로 천국을 대신하고자 하는 이러한 아주 이상한 현상까지 나타납니다. 물론 주신 것을 모르진 않습니다만은 하나 우리가 확실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은요, 천국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은총적 개념입니다. 한마디로 이 은총의 개념이죠. 쉽게 말하면 전부 그 입어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신 모든 것이죠. 천국이 그렇듯이.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신 좋은 것이 그만 내가 갖고 즐기고 살다 보니까 그만 소유한 천국으로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대로가 참 좋거든요. 이것은 천국에 대한 곡해입니다. 이 사실을 아주 예리하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오늘 본문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근데 이 가운데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있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기의 소유를 다 팔기 전에 그 밭을 소유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천국을 소유할 수 없는 것을 지적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 소유가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그 소유의 값이 천차만별이지 않겠습니까? 얼마인지도 말씀해 주시진 않았어요. 그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니라. 한마디로 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사실 저나 여러분의 모든 소유는 우리의 것은 없거든요. 또 있다 할지라도 하나같이 주신 것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는 그 값이 아니라 소유냐, 존재냐, 이런 큰 물음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소유의 그 차이는 있는데, 많으면 많은 대로 또 적으면 적은 대로 하나같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값은 불분명해요. 그런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아주 분명하게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아주 중요한 순간이면, 이때
벌써 이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그때 그 값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신 하나의 선물이죠. 자녀된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값이 너무 대단해서 알 수는 없어요. 그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이 어마어마한 인정 하나에 그만 그 값을 지불해 놓으신, 이걸 핏값이라 그러죠. 감히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촌수도 불명한데. 그런데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모셔드리는 이 순간, 이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생명 보존의 법칙까지도 세워놓으시고 지금 이렇게 살게 하신 것입니다. 내용은 사랑과 긍휼이지요. 우리가 이 두 축을 모르면 그냥 모르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런 엄청난 은총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그 실체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또 이 실체도 내가 모르지 않지요? 무슨 얘기냐? 그만 살다 보니까, 누리다 보니까 엉뚱한 구주를 구주로 모시지 않나, 엉뚱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어느 틈인가 자기 소유가 너무 단단해졌어요.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맛을 샀느니라 하신, 자, 그 값도 지불하고 그리고 그 언약 계약한 약속에 의해서 저나 여러분이 살고 있으면서 여기까지.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그걸 먼저 하신 거예요. 어느 틈엔가 자기 소유가 되어버린 추신소유입니다. 새까맣게 잊어버려요.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결혼을 약속하고 홀레시까지 올렸는데 이 사람이 지금 엉뚱한 사람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이건 약속을 어긴 정도가 아니죠. 사랑의 배신이지요. 자, 이걸 어떻게 값으로 우리가 대신할 수 있을까요? 자, 자기의 소유를 다 주어 살아가도록 배려했는데 그만 이 배려한 배려가 움켜쥐게 만든 움킴이 아주 꽉 쥐고 놓지 않습니다. 아마 비극이라면 이런 비극이 좀 연출되겠죠. 더 갖지 못해서 또 있는 것에 대한 또 고마움과 감사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인정하고 사는데 매우 인색해졌고, 근데 사실 자기 소유는 없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주신 것입니다. 아니라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도둑놈을 아세요? 제가 도둑놈을 소개해 드릴게요. 도둑놈은 남의 것을 자기 것인 줄 알고 마음대로 하는 사람을 도둑놈이라고 해요. 자기의 소유는 맞는데 주신 소유입니다. 그런데 그만 이 주신 것에 푹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그리고 자기 소유가 된 소유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하신 자기의 소유입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 소유하게 하신 분 없어요. 오직 내 것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표현이 이 말밖에는 할 말이 없는, 본신도 내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근데 내 것이라고 하니까 내 것이 맞다면 한번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이제라도 사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답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실래요? 자,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내 작품이에요. 자, 우리가 그렇게 하기에는 내 것이 너무 많아요. 증권도 있고 땅도 있고 많이 돈도 있고 집도 있고 그 외에 많은 것이 있을 수 있겠죠. 자식도 소중하고 아내도 남편 다 소중하잖아요. 부모도 소중하고.
근데 다 주신 것인데 어느 틈엔가 모두가 내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천국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하신. 자, 이 소유가 말이죠. 소유가 아니라 주신 소유지요. 자, 그 값을 지금 묻고 계신 소유예요. 여러분에게서는 어떻게 들려집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 누구 거냐 이렇게 묻는다면 냉큼 답이 나올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발견했을까? 너무 기뻐서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이렇게 해서라도 그 밭을 살 수만 있다면 이처럼 복된 일이 어디 있겠느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하신 그 밭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그 밭은 얼마든지 살 수가 있고요. 비싸지 않은 밭이기 때문에 웬만한 그 빚을 내서라도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살 수 있는 그 밭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도 이리저리 생각하고 구경하고 관망하는 이런 모습이 아닐까. 이 밭은요, 비싼 밭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값만 지불하면 살 수 있는데 문제는 감추인 보화예요. 감추인 보화는 그렇지가 않아요. 값이 어마어마합니다. 절대로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이 보화입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감추인 보화일까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밭은 누구라도 살 수 있지만 이 감추인 보화는 아무나 살 수가 없어요. 밭은요, 지금도 맘만 먹으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그 밭은 살 수가 있지만 감추인 보화는 불가능합니다. 천국은 값을 지불하고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값을 친히 지불해 주신 그 천국이거든요. 친히 자기의 목숨 값을 지불하셨잖아요. 그 핏값으로 지불하고 선물로 주신 천국입니다. 주님은 값을 지불하고 사신 건데 우리는 거저 얻은 천국이죠. 뭐 한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공로가 없잖아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천국을 소유하게 하겠다.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한 우리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왜? 그만 소유에 집착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보세요. 내 자녀 얼마나 소중해요. 내 사람, 내 집, 내 재물, 내 사업, 내 꿈, 내 시간, 내 재능, 이 모든 것을 같이 헤어나오지 못하잖아요. 손주 주면 뭐 아침 저녁 보라고 얼마나 이쁘고 귀여울까. 내 자식도 이쁘고 사랑하는 사람도 좋고. 그런데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실상을 묻는 것입니다. 한 번 정도 장미가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장미꽃을 피워내신 분을 아름답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자식이, 손주가 그렇게 귀여우면 남에게 자랑하지 마십시오. 근데 다 자랑하더라고요. 누가 뭐라 그럴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 주신 분을 그렇게 자랑하는 게 맞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 일이에요. 주신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오늘 묻고 계세요.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만이 천국의 삶을 누리도록 허락해 놓으셨어요. 하지만 이 사실에 대한 불분명한 것 때문에 삶의 전체가 다 불분명해집니다. 주신 것에 대한 그 인정으로부터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드려질 것은 드려질 수 있을 때,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성경은 아주 또박또박 말씀하신 사실이 있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은 처음 들을지도 모르시겠어요. 웬만한 사람은 이 내용을 잘 간파하기 어렵습니다. 로마서 11장 35절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보세요, 쉽지 않잖아요.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런데 이 표현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심오한 내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리고 나서 결론으로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건 소득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소득하면 나약해지죠. 먼저 소득은 뭘까요?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아주 내밀한 부분인데 이 인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주신 것에 대한 이 주신 분을 우리가 제일 인정하는 드러내놓는 약속이기도 하면서 표현이 이제 11조에 대한 부분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먼저 인정하는 거거든요. 인정하다 보면 사실 하나를 드리고 9을 받는 거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계산에 그래서 거의 900배 그렇게 배야 되나 하여튼 우리가 9배라 그럴게요. 이렇게 이 계산이 잘 안 되죠. 여러분 성경은 아주 100배, 30배, 60배, 30배, 60배, 100배가 아니에요. 평균이 100배예요. 조금 못한 게 60배, 그리고 조금 못한 게 30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약속이에요. 그걸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 각자의 몫이기 때문에 뭐 조금 귀하지요? 있긴 있어요.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 귀한 것입니다. 바로 주신 것에 대한 인정, 여기서부터의 그 모든 소유의 시작이지 않겠습니까? 크든 작든 그 인정으로부터 그 인정은 시작된다. 그리고 그 감사죠. 감사는 해 주신 사실에 대한 아주 심각한 인정이면서 그 사실에 대한 근거가 되거든요. 그래 예수님은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다. 심각해지죠. 근데 우리는 제가 며칠 전에도 도로를 운전하는데 그 까치가 도로에 떨어져 죽어 있더라고요. 이 말씀대로라면 우연은 아니겠죠. 성경대로라면. 근데 이 표현하면서 우리를 속내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마태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정확해요. 정확합니다.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까지 전화 여러분이 들어오며 나가며 어떻게 해주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잘 모르지요. 모르진 않을 텐데 언제나 그렇듯이 그 말씀이 꼴이 만드신 그 결과입니다.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언제나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 이루어 놓으신 많은 것들이 오늘 저나 여러분을 이만큼 살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아니면 몰라도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언제나 그 소유는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할게. 그리스도인은 일을 할 때마다 말씀하시는 성령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경우가 없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가장 알아듣기 쉽게 표현한 그 표현이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아무렇게나 나 범사 이건 아니에요. 이 감사는 먼저 인정이 필요해요. 아주 구체적으로 보세요. 참새 한 마리에 대한 부분도 언급을 하신 이유가 뭘까? 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 손이 닿지 않은 것이 없다는 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
구체적인 인정에 매우 아주 약합니다. 이거예요. 네 소유냐 주신 소유냐 이걸 말하라느니, 주신 소유가 분명하다면 이제부터 천국에 대한 밭의 감수인 보화의 이 비유에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너무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근데 귀 없는 자가 많은가 보죠. 나는 다 귀 있어서 귀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 늘 설교를 해보면 생뚱맞은 반응하는 게 참 많아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심각하게 듣기를 원합니다. 저를 그냥 잡아먹을 듯이 쳐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 목사인 저도요, 말씀을 준비할 때 항상 본문을 제가 라이팅합니다. 또박또박 그 말씀을 한번 다시 기록을 합니다. 안 해도 되잖아. 어떤 거 암송하는 것도 많고요. 다시 써보면 제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분에 감추어진 말씀을 발견할 때가 많아서 어떤 날 하루 종일 너무 감사해서 이런 기도들 하나님, 제가 아직도 안 죽고 이 말씀이 깊은 뜻을 알 수 있는 시간을, 이런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보세요. 오늘 본문에 밭인데 감추어둔 보화를 그 사람만 본 거예요. 너무 좋아서 숨겨두고 기뻐해요. 기뻐해요. 본문에 그랬죠. 기뻐하며 돌아가서 남이 먼저 살까봐, 남이 볼까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 뭐. 천국은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도 갈 수 없습니다. 사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누구나 갈 수 있지만 아무나 갈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 얼마나 좋으면, 표현이 재미있어요. 사람의 일을 발견하노. 저는 이 표현을 제가 말씀을 대하면서 지금도 설교합니다만은 저는 설교 시간이 가장 기뻐요. 왜? 제게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오해 없이 들어주실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말씀을 하다가요, 제 가벼운 질고 병들이 어마어마하게 치유해 주셨어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잖아요.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지 않습니까?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데, 살아있는 말씀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루만지셔서 오해 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I am so happy.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 준비할 때는 문을 닫아두고 집사람한테도 특별한 용 아니면 부탁을 합니다. 천국은 누구나 갈 수 있지만 아무나 갈 수는 없다. 은총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져 있지만 아무나 은총은 아니지 않겠느냐. 나는 오늘도 이 시간이 우리의 주신 모든 것이 모르진 않는데 어느 틈엔가 내 것으로 똘똘 뭉쳐서 내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라도 자기의 소유를 다 파는 한이 있어도 감추인 보화는 못 사요. 밭은 누구나 다 살 수가 있습니다. 밭은 다 살 수가 있어요. 이걸 열어놓으신 거예요. 나는 오늘도 발견한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은, 그리고 이 즐거움은요, 자기의 모든 소유보다 더 큰 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은혜로 천국의 삶이 시작될